넘치게 하사.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뭐 놀랍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서도 참 대단하죠. 나온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 찬송이 반복되거든. 찬송하리로다. 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의 본분이죠. 그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특권이지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주님의 찬양. 그리고 찬양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찬양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찬양 부르는 것도 대단한데 우리 자체를 그냥 찬송 덩어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자체가 그냥 찬송이 되게 해주셨다. 이것은 더 놀랍고 더 대단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 찬양이 되게 해주시겠다. 또 찬송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능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또 3절부터 나온 찬송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찬송하게 되는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갈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겠죠. 은혜의 찬양이, 영광의 찬송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 은혜의 풍성함이 뭔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뭔가 하면 그의 피로, 이 피는 다른 말로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희생, 죽음. 그의 희생으로,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뭐 하셨어요? 속량했다. 이 속량은 대신 갚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죽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고난으로 뭐래요? 우리의 것을 대신 갚았다. 뭘 대신 갚았을까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았다는 거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 대신 갚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이게 영광이다. 이런 것이요. 이런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나올까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안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지금 다시 월드컵 시즌이 되지 않겠습니까? 월드컵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를 떠올립니까? 2002년을 떠올리거든. 2002년. 그때 4강 신화, 붉은 물결. 예? 나는 그 보혈의 물결이라고 봅니다만은 붉은 물결 그걸 못 잊거든요. 그때 경험했던 사람은 그걸 못 잊고 그때를 자꾸 떠올려요. 또 그 시대가 아닌 사람은 아니 도대체 뭔데 그러냐?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과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 차이보다 더 훨씬 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면 그 피에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면 그 감격적인 은혜가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의 감격적인 은혜가 우리 가슴에서 울컥울컥하면서 떠오르는 거지요. 절망 가운데서 그때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눈물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의 눈물을 닦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든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도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은혜가 떠오르고 있으며 그 감격이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와, 정말 놀랍고 감사하죠. 주님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예,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넘치게 해주신다. 이야, 정말 감사하죠. 무지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무지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나의 인생에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좀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지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힘만 세면 됐거든요. 그래서 농사 잘 지면 됐고 힘센 사람이 싸워서 이겼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힘센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힘센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그거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주세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 총명을 주신다.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네가 바라던 거, 네가 원하던 것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처럼 떡을 주실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고기를 주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고기를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넘치도록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희망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최악의 상황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게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고 최악의 고비고 그게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가 가장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지혜와 이런 총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뜻의 비밀은 어떤 자만이 알 수 있는가? 주님의 이런 놀라운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가 주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누가 알아요? 세상의 박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알 수가 없는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지고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진행 아직도 끝난 것도 있지만 완성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주님의 뜻 가운데는 주님의 예정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는 원대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우리가 진행 상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알고 있지만 무슨 과정에 있어요? 끝난 것도 있지만 아직도 진행 과정에 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 주님의 경륜에 어떻게 해요? 진행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뭔가? 그 결론은 뭔가? 그 10절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1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랍고 대단하죠.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 지금까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이런 문제를 헤쳐나왔던 것, 주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과 예정과 경륜의 그 결론이 뭔가, 결국이 뭔가, 완성이 뭔가,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 되게 하심, 통일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모든 걸 그냥 하나로 쫙 엮어 놓으시고자 하는 것이, 그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시죠. 통과되게 하시죠.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죠. 그래서 물이 막 수많은 물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있는데 우리에게 공급되는 건 뭐예요? 그 우리 수도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도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이 수도관과 같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의 통일된 관이 확 되셔가지고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일으키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 이루어내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이 통일, 하나 되게 하심,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딱 되어가지고 하나가 쫙 통일되게 잡아 주셨을 때 가능하지요. 아니면 보세요. 온 세상이 난리지 않습니까? 지가 옳다고 내가 옳다고 싸우고 무릎 꿇고 하는데 방법 있겠습니까? 전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한다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싸우고 하는데 해결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께서 하나 되게 계셔가지고 뻥 뚫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주님의 놀라운 것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역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제 뭐 이 땅의 역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이걸 위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여기에 동참케 하셨고 이것을 알게 하셨지요. 지혜를, 총명을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일이다. 이걸 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바라던 일이에요.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 인생, 이 지구와 온 인류가 바라던 일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 되게 하고 완성되는 것을 바라던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바라던 일이고 모든 것이 바라던 그런 일이지요. 이런 바라던 일이 되었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라던 일이고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오늘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목이 안 좋다든지 또 컨디션 안 좋아서 이게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와, 그럴 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말이 안 나올 때보다 더 답답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할 때는 귀한 줄 모르겠더라고. 있을 때는 귀한 줄 못했는데 안 될 때는, 안 나올 때는 그게 귀한 거였구나. 그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게 다 오르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고 또 안 돼도 어떻게 해요? 관계없는 것은 우리가 부를 때만 찬송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찬송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찬송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그냥 찬송 덩어리입니다. 노래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찬송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고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밖에서는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들려요. 복음이 들리고 같은 말인데 어떻게 해요? 복으로 들려요. 복으로. 똑같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복으로 들리고 똑같은 말인데 믿어져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어떻게 믿어지니까 믿고 약속을 받게 되는데 이 약속으로 누굴 주셨는가? 약속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세상은 뭐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게 어딨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믿어지고 우리는 벌써 믿어지고 믿었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도장까지 찍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는 뭐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인감 도장 받은 우리입니다. 인감 도장 딱 받았는데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감 도장 받은 거니까. 우리 뭐 대출 받을 때도 인감 도장 받으면 찍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의사가 별로 없어서도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딱 찍었는데 이거는 마귀도 그 누구도 이것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주셨고 이게 우리의 기업이죠. 그리고 이 기업에 어떻게 해요? 우리 조그마한 기업만 가지고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기업인 것 같아요. 기업을 받았어요. 흑수저다, 금수저가 부럽다. 그런데 우리는 불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기업입니다. 기업을 받았어요. 이 기업에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증까지 하셨다. 주님이 보증하면 그 회사, 그 기업, 우리나라가 보증해도 어떻게 해요? 대출 막 해주거든요. 또 돌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행 하나만 보증해도 뭐 사업이 풀리고 뭐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보증이 되셨다.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되고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미 속량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고? 100만 원 빚졌나? 1000만 원 보증할게.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러겠습니까? 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최고는 찬송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찬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뭘 하겠어요? 없어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찬송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찬송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자체가 그냥 찬송 덩어리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랍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부족해도 뭐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차라리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밖으로 떠나가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돼도 주님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나를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오늘도 버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면 주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가 풍성함이 오늘도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떡을 위해서 기도하고 떡을 바라보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떡보다 더 중요한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다. 떡 만드는 법을 우리에게 막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그래서 우리의 떡 장인이 되게 하여 주셨고, 고기를 우리는 바랬는데 고기 잡는 비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장인이 되게 해주셨고, 예? 그렇게 해주셔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교회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